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구원을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5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5절의 내용을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구원을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먼저 전체 11절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5절을 중심으로 해서 1절에서 4절과 2절에서 6절, 2절에서 11절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그러니까 5절까지로 1절에서 5절까지로 여호와의 경외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참 지식을 얻는 지혜. 이게 이제 5절을 제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경외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참 지식을 얻는 지혜. 그리고 2절에서 끝에 11절까지는 바로 이 지혜, 이 참 지식을 얻는 지혜의 원리, 왜 그렇게 되는가. 사실 5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는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 2절이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6절에서부터 끝에 11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구원을 얻는 지혜, 이거를 이제 참 지식을 얻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얻는지, 왜 그것을 얻게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조건절입니다. 앞에 4절까지는 만일 뭐뭐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입니다. 만일 내가 뭐뭐하면. 그래서 먼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3절에 만일 또 이렇게 되거든요. 먼저 나의 말을 받으면 그랬거든요. 나의 말. 이때 말은 에메르는 발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에요.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에메르니까 내가 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한마디로 지금 우리들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때 말은 성경,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제 계명이라고 했고, 지혜, 그리고 명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는 계명, 미tz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 곧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나눌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이게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냐, 종교적인 것이냐, 그리고 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금하는 것이냐, 적극적으로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네 수로 분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일상생활과 그리고 일상생활의 실천과 종교적 실천, 이렇게 네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렇게 네 수로 분류가 됩니다. 이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에메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미츠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츠바는 계명.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곧 지혜죠. 그래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과 같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고 세상을 가르고 죽이고 증오심을 키우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보다, 성경을 모르는 자보다 성경을 아는 자가 더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미움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서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기울이면 그 다음에 명철이에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이 명철, 여기 이제 태분화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 태분화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해력과 관계됩니다. 이해력. 이게 사실 이 태분화를 정확하게 이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데, 여기서는 뭐 일일이 지금 이걸 따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태분화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에서도 나오고 뒤에 10절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철로 번역을 하는데, 이 명철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령, 계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라는 명령, 하라는 명령으로 나타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고 안 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그 의미들을 배워야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온전히 받으면. 그 다음 이제 3절과 4절에서 또 마찬가지로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지식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거는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번역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나이기 때문에, 비나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분별력이라고요. 구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과 저것의 다른 점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과 그리고 그러니까 의와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미추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체와 개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 비나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불러 구하며 해서 굴러 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치다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위해 외치고, 그러니까 만일 내가 분별력을 위해 외친다면, 또 만약 내가
명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러니까 이제 분별력과 명철을 이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것을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두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이게 간절함과 열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충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지혜와 그 명철을 얻고자 하고, 그리고 그냥 얻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리고 열렬하게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제 4절에 가서 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이때 구하다 여기는 바카시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제테오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바카시. 그러니까 뭡니까? 간절히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바카시예요. 이때 바카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은을 재련하는 과정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은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해요? 달궈서 식히면서 걸러내고 또다시 달구고,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순은을 찾고자 함이죠. 여러분들이 귀금속의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 이 순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순도 높은 이 귀금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동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광석으로 캐내서, 예를 들어서 이 금광석에 녹여서 순금을 꺼내면, 예를 들어서 10g을 꺼낸다고 할 때 그 금광석 10g과 재련해서 만들어낸 10g 사이에는 가격 차가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땅에서 퍼내는 원유도 마찬가지죠. 원유 1톤에서 뭐 휘발유, 석유, 가스 뭐 이런 걸 다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1톤의 가치와 이것을 분류해냈을 때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왜요? 거기에는 많은 수고와 그리고 시간과 많은 노동이, 또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절히 찾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순도가 높은 그거죠.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때 찾다는 하파스입니다. 이때 하파스는 수색한다는 뜻이에요. 앞에 바카시는 간절히 해서 이거는 계속하는 과정을 말하고, 이 바카시라고 하는 것은 악착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카시와 하파스는 목적하는 게 뭐겠습니까? 순도 100%를 추구하는 거예요. 순도 100%를.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됐다. 99%면 됐다. 이게 아닌 거예요. 왜요? 하파스 하면은 마지막 하나까지도 그걸 다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제시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5절에서 그때 이렇게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때, 아즈라는 말인데 그때.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하면 그때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경외예요. 여호와의 경외. 그래서 이게 그래서 좀 어렵죠.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 그러니까 이 소유격에는 객체의 소유격으로 지금 해석이 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뭐 여기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면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유격으로 쓸 때는 뭡니까? 주격의 소유격. 또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호와께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 완전한 분이고, 우리는 거기 완전한 갑이어서 매달려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인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식의 미숙함 때문에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요, 부모가 자식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은 여호와의 경외라고 했을 때는 이게 철든 자식이 느끼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를 분별하고 이제 철든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아는 걸 말해요. 이제 자식들은 특히 이제 딸 자식들은 아이를 낳고 나야 그때 가서 엄마를 안다 그러잖아요.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이제 뭐 군대를 가든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 아버지가 이게 뭐 그냥 우리 아버지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나와 보니까 이야, 이게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스트레스 푼 거였구나. 뭐 요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경외를 분별하고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돼.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 지식이에요. 참 지식. 여기서 알게 되리니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것은 투시아거든요. 투시아. 이것은 우리가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참 지식했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에피그노시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투시아라는 말이에요. 투시아. 여기를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요, 구원이라고 번역했어요. 소테리아라고. 구원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뒤에 잠언 3장 21절에서는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했고요. 완전한 지혜. 또, 그리고 뭐 욥기에서는 성공, 능력, 또 그의 지식, 뭐 지혜, 뭐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잠언 18장 1절에서는 이거를 참 지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의 경외를 분별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여호와의 경외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더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표현은 제 기억에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외.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객체의 소유격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 이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유격으로 나타난 데에는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이 주체의 소유격의 의미도 내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마치 철없는 자식이 철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외가 뭐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대제사장 종들과 함께 올 때 그때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던 거예요. 뭐죠? 베드로의 시험이 임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께서 가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선택은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인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고요.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요, 선택권은 철저하게 베드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이건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실 때 그냥 천하태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요? 왜요? 거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으시겠죠. 야, 어제까지는 제가 그랬지만 오늘은 얘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거룩하게 그 길을 갈 거야. 순교의 정신으로 갈 거야 하는 기대도 있겠죠. 그럼 또 예수님도 그러겠죠. 아휴, 내가 믿음이 없다. 이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이 아니라 누구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경외를 분별하며. 그래서요, 사람을 여호와의 경외를 분별하면 그걸 느끼겠죠. 그러면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뭘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 국제 정세나 시대적 상황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로 시선이 돌려지면 예전에는 꺼려하고 분노하고 미워했던 그것이 바뀌어요. 이게 여호와의 경외를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꾸 친구 삼고 이상한 애들하고 밥 먹고 자꾸 이상한 애들만 어울리 다니고 이 친구들이 제자들이 아주 그 불편했단 말이에요. 야, 뭐 니네 선생님 왜 저래 할 때마다 아주 불편했거든요. 근데요, 여호와의 경외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더 낮은 자리로 가는 자신들을 보게 되죠. 이게 여호와의 경외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알고 계신 역사적 지식만이 아니라 창조의 계획에 대한 모든 완전한 구원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얻을 것이다. 뭐하면? 뭐하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하면이 아니에요. 핵심이 뭡니까?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말이요, 나의 말. 말씀하신 것. 그러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 맞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할 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 계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러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특별 계시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냥 단어 하나만 집어먹어도 되고요. 구를 집어먹어도 되고 절을 집어먹어도 돼요. 근데 일반 계시는요, 흔들어서 씻어서 먹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흔들어 먹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으면서 종종 이런 이제 교리와 부딪히는 어떤 성경 구절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한 구절밖에 없잖아요. 그거 한 구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차이예요. 특별 계시는 그냥 그 자체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계시는 어떻게 돼요?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OX. X예요.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처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 진영에서는 그냥 똑같이 일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좀 넓은 것 같지 않아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일반 계시를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타협한 거예요. 성경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요.
성경도 똑같이 일반 계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해요. 근데 문제는 맹점이 뭐예요? 특별 계시도 일반 계시 취급한다는 게 문제예요. 또 특별 계시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잘못이 뭐예요? 일반 계시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부분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서양의 모든 고전과 심지어는 문학책이라 할지라도 좋은 문학책 안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사람의 몸에도 있고요, 자연에도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자연에서도, 왜 자연 계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세상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이 1절에서부터 5절에 걸쳐 있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편협한 사고와 왜 우리들의 구원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은 깨닫게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우리는 배우죠.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구원을 누군가가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특별 계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혜와 명철을 분별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불경을 보고 이런 동서고전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배워가요. 거기에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의가 전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하려면? 심판받지 않으려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개인이 각자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적인,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에다가 뭐 해야 돼요? 명철과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어떤 부모나 자녀를 둔 어떤 사람이 어떤 경전들이나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1년 내내 성경도 한번 안 펼쳐봐. 답 아시겠죠? 이것을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구원관,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잠언 2장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뭐 한다고요? 설명한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래서 6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대저라고 번역한 말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다. 원래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에는, 여호와께서 말한 것이죠. 그 여호와의 계시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고요, 지식과 명철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요, 과학자들, 무신론자들도 신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 없다라고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이제 시험 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확실히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왜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요. 어렴풋하게나마. 이게 이제 6절의 내용입니다. 7절 가장 어려웠어요. 아주 이 7절 번역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요, 하고 나면 기쁨이 있죠. 그리고 숙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앞에는 그래도 그럴듯해요. 그런데 뒤에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여기서 지금 완전한 지혜, 이게 투시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참 지식, 참 지혜, 완전한 지혜,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 예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차판인데, 예비한다. 이게 좀 원래 이 차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축하다. 예비한다는 것은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차판에는 하나 더 들어가요. 그냥 그거 딱 맞게 준비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착착착 쌓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쌓아놓으신다고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비축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 이게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르고 곧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양심적인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다가 그냥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곧은 것을 의미해요. 바르고 곧은 것.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그 사람의 완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게 정직함인데, 이게 바르고 곧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고 곧은 사람을 위해서 투시아, 이 완전한 지혜, 참 지식을, 그들을 위하여 이것을 비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반듯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뭐예요? 비축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비축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지식을 비축해 놓을 거다. 그런데 뒤에 이제 하반절,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게 말입니다. 야, 이게 소름이었어요. 이거 이제 이 본문을 번역하고 나서 여기서 온전한 자 밑줄 치시고, 이게 톰이라는 단어예요. 톰. 온전한 자. 이게 톰이거든요. 톰. 이 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단어예요. 이 톰은 무흠무결이에요. 고결함. 완전함. 의의 개념이에요. 의의 개념. 근데 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톰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존재의 완전함을 말해요. 존재의 완전함. 그러니까 이 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 온전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명사들은 부사적으로도 쓰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여기서는 흠 없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흠 없이.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행실이 하라크 걷다입니다. 하라크 걷다. 근데 이거를 분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하라크가 걷다, 행실이 걷다라고 하는, 걸어가다라고 하는 하라크의 번역이에요. 하라크의 분사의 번역이에요. 그리고 방패라고 번역된 말이 있어요. 방패. 이 방패는 마겐이거든요. 마겐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겐은요, 여호와의 은혜로 쓰는 단어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이 방패는 원형 방패를 가리키는 건데, 이게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야, 두려워 마. 내가 너의
방패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때요. 이 방패가. 또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너를 돕는 방패이기 때문에. 이때 된 단어가 마게네요. 그러니까 이 방패로 번역한 마게는 하나님에 대한 은유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여기를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흠없이 걸어가시는 방패.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흠없이 걸어가시는 방패의 참 지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전체를 해석하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흠없이 걸어가시는 방패의 참 지식을 비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 이 7절을 번역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서 얼마나 벅차고 감사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찾고 두드리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그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끝까지 열렬히 찾으려고만 한다면 그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계시에는 그런 구원의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의 명철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한다면 진짜로 순금 덩어리를 가지고 금인지 뭔지도 모르고 분별 못하고 그걸 가지고 돌멩이로 써서 사람 쳐 죽이는 놈들보다 원석과 같은 자연 계시를 가지고 그걸 재련해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7절에 정직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얘기하면 이게 위험해서 대략 하니까 하여튼 알아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법도의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 X 하시고 이제 이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니까 해석이 엉망진창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교리가 들어가 있는 중요한 구원의 지식을 담고 있는 본문들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못된 놈의 새끼가 얼마나 그 구원의 진리를 가리려고 얼마나 공작을 했는지를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 정의의 길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정의가 아니고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법도잖아요. 법도. 법도의 길이에요. 여기에 이제 길, 또 뒤에 보면 성도들의 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앞에 있는 길, 정의의 길이라고 된 이것이 정의가 아니고 법도고, 법도의 길, 이게 오라흐거든요. 이 오라흘은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오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이렇게 대로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가로질러서 가까이 다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죠. 대개는 그게 가까운 길이에요. 이게 오라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게 오라흐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길은 이게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이게 주로 삶, 생활, 인생으로도 번역되죠. 데레크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할 때 그 길, 이게 데레크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법도의 통로를 위하여 이렇게 돼요. 법도의 통로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성도의 길, 데레크예요. 길을 지키실 거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정사 구문이에요. 앞에가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법도의 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도의 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 길로 가게 할 거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다고. 우리들이 어떤 길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거기에 길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선택에 대한 얘기예요. 순종과 불순종할 때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불순종의 길을 따라서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놓았다는 게 8절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법도의 통로, 이 법도는 미슈파트 일상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선택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오라클을 썼다고요.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해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니까 구원받은 자의 길을 지키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춰서 구원의 길을 펼쳐놨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리고 9절.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 앞에 5절에 있는 아즈흐와 같은 거예요. 그때에 내가 공의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의가 아니라 미슈파트 법도입니다. 법도와 그리고 정의가 아니고 메샤르 공평입니다. 법도와 공평과 공평 그리고 잠깐만요. 정의 요즘 9절이죠. 공의, 정의, 법도 이렇게 돼 있죠. 공의는 체테크 의입니다. 의, 정의는 법도고 그리고 정직이라고 번역된 이게 공평 메샤르예요. 그러니까 의와 법도와 공평입니다. 의와 법도와 공평 곧 모든 선한 길. 그러니까 의의 길, 법도의 길, 공평의 길 이게 모든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너는 의와 법도와 공평 곧 모든 선한 길을 분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어떤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오라흐로. 그때 어떤 길을 가든지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9절이. 그래서요. 반대로 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간 것처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걸어간 인생길에서 하나도 헛된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왜냐하면 곧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입니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갈 것이요. 왜냐하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것이요. 내 마음이 너의 목숨을 위한 지식을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좋아 죽겠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냥 다른 종교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고 불공 들이고 갑바에 올라가서 막 하고 막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비나이다가 아니라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10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일반 예시를 가지고도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하면 조금이긴 하지만 들어올 거다.
사실 성경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덜 해도 되는 거예요. 순전한 거니까 성경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의 목숨을 위한 지식을, 하나님의 그 지식이겠죠.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는 안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X표 하시고, 매진마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이 너를 지키고, 뭔지 아시겠죠? 누구의 계획인지.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이걸 작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획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배타적인 구원관과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여기에는 제가 즐겨 쓰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확 배어 있어요. 놀아봐.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참 지혜와 명철을 구하려고 한다면, 열심히 네가 찾고자 한다면 누구라도 그 지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거야. 내가 줄 거야. 왜?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 왜 그렇게 되냐고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길이 내가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야,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 다 보셔야 돼. 네? 동서고전 다 읽으셔야 된다고. 그거 한 번 읽어도 되겠어요? 몇백 번, 몇천 번 읽은데 평생 동안 책만 읽다가 죽어도 다 못 읽어요. 성경을 감사합시다. 성경의 유익을 누립시다. 그래서 그 영광의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들을 우습게 알거나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경애를 깨달아 그들을 돕는 그 일에 솔선수범하는 기쁘게 참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으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더 커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로 온 세상이 우러르는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